사람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또한 율법의 완성이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사랑 외에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사랑이 최고의 은사이고 최고의 가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소원가빛교회 다음 23년은 사역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랑의 소원가빛교회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수년 전에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그저 어른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 이걸로 교회를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는 묻지도 않았어요. 청년들의 숫자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교회 어른들이 몇 명이냐. 그게 20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에 제가 고등학교 교목을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어진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 소원가빛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놀랍도록 젊고 생동감이 넘치는 다음 세대의 사역을 진행해 왔고 또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차를 타고 와서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은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며 머리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몸으로 차량 운행으로 식당 봉사로 물질로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눈물 흘리고 땀 흘린 우리 모든 소원가빛교회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소원가빛교회를 담당할 다음 목회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소원가빛교회는 끝까지 누가 뭐라 그러든 오직 한 길, 하나의 비전, 목표, 다음 세대를 세우고 깨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변함없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주일,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랑이라는 확실하고 분명한 새로운 어떤 영적 지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부터 다음 세대 사역은 접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 교회의 미래를 엮어가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이기도 하고 봉사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교육 공동체이기도 하고 코이노니아 친구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하나님께 주신 사역, 비전, 다음 세대를 세우고 깨우는 그 사역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라는 영적, 새로운 이 영적인 지표는 곧 앞으로 우리의 사역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 이 명령을 우리가 다음 23년을 향하여 반드시 우리 교회에 새겨지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이나 회사에는 두 가지 리더가 있습니다. 유형이 있단 말이죠. 하나는 일 중심의 리더가 있고 하나는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리더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이런 회사, 직장, 이런 것들은 관계 중심의 리더보다는 왜? 그리고 직장이나 또는 회사는 이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사나 직장이 생존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리더보다는 확실히 일 중심의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 중심의 리더가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유용하냐? 그 회사, 우리 회사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 중심의 직장이나 회사는 사람을 오직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이나 회사의 기대치에 그 능력이 모자라면은 과감하게 해고를 한다든지 정리를 하죠. 그리고 더 유능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나 관계 중심의 리더, 사람 중심의 리더는 일의 능률이나 그 결과에 앞서서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고 얼마나 마음을 잘 합치며, 관계 중심의 사람 중심의 리더는 그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사나 개인이나 일 중심이면, 너무 일 중심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능력이 부족하면 정리하고, 개인은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이면, 그런 회사가 있다면은, 그런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도 기다려줄 줄도 알고, 또 개인적으로는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좀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쏟아 부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회사나 직장이라도 누구를 원할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물론 회사와 직장이기 때문에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냐. 이것을 더 깊이 있게, 더 많이 보는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나는 그 회사가 오로지 그냥 내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대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그런 곳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다니는 회사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그 회사를 진짜, 그 직장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 사랑의 열매 결과는 나도 발전하고 회사도 든든해져서 함께 성장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직장이나 회사는 이런 관계 중심, 사람 중심보다도 어쨌든 능력 중심, 능률 중심, 결과 중심이에요. 이와는 달리, 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 그지? 또, 교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일 중심의 그룹이에요? 아니면 관계 중심의 그룹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가정은 관계 중심입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 없는 아버지 밑에 있다. 일 중심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해고시켜야 되죠.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해고.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능력이 없는 나의 기대치에 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모야. 이런 가정에 내가 살아서는 뭐하냐? 떠나자.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부족하고 아무리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모라 할지라도, 역으로 그런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내가 싫어서 떠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가정은 관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회사도 직장도 아닌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교회의 개념을 모르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가니까 뭐 형제, 뭐 자매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아니 왜 서로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말이지. 다 다른데 왜 교회에서 형제, 뭐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이러더라고. 이단 사이비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부르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가족? 영적인 가족.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일 중심의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 중심이고 사람 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가족의 유대감과 그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그 가정이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복된 가정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가정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정 중에도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치는 가정, 부모가 이혼하고 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가정에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어머니가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고 자식도 대단해서 뭐 사회적으로나 그죠, 대단히 명망 있고 이런 높은 그런 자식이 있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그 지표가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지표는 그 가정이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졌느냐,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중해 줄 줄 알고 공경해 줄 줄 알고, 결국은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위대함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공동체니까,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 교회에 국회의원이 다니느냐, 그 교회에 무슨 대통령이 다니느냐, 그 교회에 무슨 대구시장이 다니느냐, 그 교회에 무슨 재벌이 다니느냐, 그래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있다든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든지, 그 교회에 대단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무슨 의사가 있다든지 무슨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라는 것은 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정말 그 교회가 복된 교회다 라는 것은 그 교회의 규모나 숫자에 아무 관계없이 얼마나 그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 교회가 정말 복된 교회다, 그 교회가 얼마나 일을 많이 벌이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외국 선교를 많이 하느냐,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열심히 선교해야죠. 또 열심히 전도해야죠. 또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깨워야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역도 빛이 나는 것이고,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복된 교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깨우는 일에 대한민국에서, 이 대구시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이미 지난번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1셀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찬양을 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대단한 어떤 능력과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신비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꽹과리,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 것이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해요. 우리가 이건 절대로 일중심의 사회에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중심의 사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계속 마이너스인데. 맞죠? 최인 집사님. 그 학원에 말이지 능력 없어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까먹고 있는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안 되죠. 빨리 잘라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일중심의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능력 중심의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능력 중심, 일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 중심, 일 중심의 사회는 항상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효율과 능력, 결과를 위해서 항상 뭔가 강압적이어야 됩니다. 인간은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일 안 합니다. 이제 절대로 일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교에서 군자라는 게 뭐라 그러냐, 신독이라고 그랬어요. 예? 홀로 있을 때에 정말 자신을 잘 신중히 여길 수 있는, 진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자, 100명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제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예요? 항상 감시하고 감독하고 재촉해야 되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혹시라도 놀까 싶어서. 이게 회사, 이게 일 중심의 사회.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회사는, 우리 회사는 왜 저렇지? 당연하지. 안 하면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위계 질서와 강압이 무례의 경계선을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관계 중심, 사랑 중심의 사회는 이런 어떤 강압적이고 위계 질서, 위계에 의한 어떤 질서 이것보다도 가족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무례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죠. 어떤 강압이나 위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질서는 아니에요. 항상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회이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 사랑만 있고 또 사역이 사라지면 그것도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역만 있고 사랑이 식으면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세대 사역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소빛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이 두 가지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 사역과 사랑, 사역 위에 사랑을 더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한 몸 영적인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빛이라 하면은 개인적으로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어머님 지난 6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개인적으로 철이 들면서 우리 집에 빚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는 평생 사시면서 결국은 그 빚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것만 해도 참 우리 어머니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자신도 한때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생의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껴주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정도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냥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런 거죠. 정말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제 꿈도 다 날아간 거죠. 왜? 그런 분들 중에는 저의 앞길을 준비하던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교수가 되기를 원했죠. 왜? 뭐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 과목 또 교양 과목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지만은 실제로 제가 교수가 꿈이었습니다. 국문학과 교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 지도 교수님 이런저런 일들로 실망을 많이 시키니까 아직도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참 똑똑한데 사회생활을 못하겠다. 그게 사형선고였습니다. 저에 대한 사형선고. 사실은 내가 졸업하면은 그 영동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국어선생 자리도 다 알아놨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국어선생 하다가 내가 박사학위 받고 당연히 뭡니까? 그 다음 코스는 제가 교수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 길도 결국은 그걸로 다 그것도 찬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 삶에서 오늘 이 사랑의 빚이라는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살면서 사실은 뭡니까? 빚이 내 인생에
사실은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망쳤습니다. 그야말로 빚이 원수였고 빚이 막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회복하여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입은 것은 언제냐?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내가 뭐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이미 저는 뭐예요? 뭐 우리 집 사람도 가끔씩 한 번씩 그래요. 예수 안 만났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맞아요. 아니 그게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저처럼 꼭 만나야 됩니다.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 망가진 몸도 망가지고 꿈도 망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찬양이 저의 삶에 너무나도 큰 은혜와 능력과 감동과 변화를 주셨느냐면 바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찬양입니다. 지금은 이 찬양 잘 안 하죠. 근데 그때는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 흘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었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기적적인. 그래서 그 당시 나를 알던 친구들은 제가 목사 됐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장교 생활할 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장례식에도 왔지만은 내하고 아주 친한 우리 그 동기가 있었어요.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원불교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근데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그 친구 자기는 원불교당에서 그 결혼식을 해놔놓고 나만 쳐다보면 그럽니다. 네가 목사 될 줄은 진짜 몰랐다. 진짜 몰랐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죠. 그럼 너는 어떻게 장로가 됐냐?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지금은 뭐 둘도 없이 만나기만 하면 옛날 이야기 합니다. 김대지가 목사? 못 믿는다. 원불교 교당에서 장로? 못 믿는다. 그래서 이 찬양을 꼭 한번 부르고 싶어가지고 내가 미리 우리 반주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변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180도로 변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랬을 때에 정말 다 망가졌을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힘을 얻고 변화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는 사람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참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 가서도 이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급 본인의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3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요.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의 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뻐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 회복한 거예요.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그 모든 빚들을 다 해결하고 다 청산하고 정말로 그 자유함을 누리며 그래서 아까 주를 만난 얘기 보면 주 예수 따라 살리로다. 그래 결국 목사가 됐잖아요. 주 예수 따라 살리로다.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국문학과 교수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세상이 유명해지고 뭐 대단해지고 뭐 음악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내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하게 되어진 거죠. 찬양할 때마다 그 부르심을 따랐어. 주제가 조금 벗어났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가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지만은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지? 그 똥치 망치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속을 얼마나 썩였겠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교수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속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우리 집사람 자살하는 게 정말 감사하다.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자살하는 게 진짜 감사하다. 아마 죽으려고 몇 번 노력했을 거예요.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데 아마 죽으려고 몇 번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진짜 만나야 돼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빚은 지면 안 되지만은 무슨 빚은 져야 된다?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 다른 어떤 빚도 지면 안 돼요. 오직 사랑의 빚만 져야 한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거죠. 빚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갚을 말고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내면은 이자를 얹어서 갚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면은 모든 빚과의 관계성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랑의 빚을 진다는 말은 이거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사랑의 빚이다 이 말입니다. 예. 갚아도 그지? 이건 청산이 안 돼. 언제까지 사랑의 빚을 지라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빚은 절대로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사람 잃고 친구 잃고 공동체 잃고 다 잃는 거예요. 그죠? 저처럼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그지?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게 하는 빚이 하나 있어. 그 빚은 반드시 우리가 져야 돼. 그 빚이 뭐란 말이에요? 사랑의 빚은 져야 돼. 사랑의 빚은 져야 돼. 이 빚은 갚아도 청산이 안 되는 빚인 겁니다. 우리 성가빛교회는 23년 다음 세대 잘 키우기 위해서 사역의 차원에서 나름 결과면에서 귀한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24년째 이후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사랑의 빚진 자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서로 줘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결국 사랑이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멋진 일,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의 빚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 위에 이 우리 성가빛교회 비전 위에 무엇을 앞으로 더해야 한다?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럼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냐 이거. 다른 많은 것들을 내려두고 뭐부터 바꾸어라? 자,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 아시겠어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말을 일 중심의 언어에서 사랑 중심의 언어로 바꾸어라. 뭐 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중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더운 날에 또 우리 쿠킹 클래스도 하고 저 밑에 지하 식당에서 또 식사 준비도 하고 우리 정말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사실 이 주방 권세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죠?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또 점심시간마다 나눕니까? 그죠? 근데 물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일 중심의 언어예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막 고맙다 감사하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랑 중심의 언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집사님이 했다. 집사님 오늘 집사님의 따뜻한 밥 덕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습니다. 이게 사랑 중심의 언어예요. 귀하신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표현 한번 해봤습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게 잘 안 돼. 맞죠? 예? 아내와 남편과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찔리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무슨 그죠? 뭐 중거 없이 그죠? 예. 그럴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말도 잘 못하잖아 우리. 맞죠? 어떻게? 둘이 커플티 입고 왔는데 되나?
어떻게? 하루에 사랑합니다 몇 번 이야기하노? 아이 몇 번 이야기하노? 많이 하고? 히히히 많이 하는구나. 근데 가족만 한대만 그러면 안 돼. 왜? 교회 공동체도 영적인 가족이니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부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봅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남집사 가족은 저 가족들끼리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거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랑합니다 해야 되지. 혹시 교회 가족 중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가 모여 살기 때문에 공동체 삶을 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욕하고 뒷담화 치고 이러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기 전에 저 사람이 바로 내가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보내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응?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진 빚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예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로 힘을 주는 말로 그 빚을 갚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빚도 아무에게도 지지 말라 했지만은 사랑의 빚은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우리는 졌습니다. 그 빚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에 사역을 하는 날 동안 교회를 섬기는 날 동안 꼭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우리 송가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언어를 일 중심의 언어로부터 사랑 중심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